회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회고란 무엇입니까? 회고는 나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는 것, 되돌아보는 것, 지나간 자신의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을 회고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회고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을 회고해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생, 그 인생을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회고는 무엇입니까? 이 회고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한자로 이 단어를 풀어 보아야 합니다. 회고, 돌아올 회자와 그 다음에 생각할 고자를 써서 쓰여진 이 단어죠. 돌아올 회자는 어떻습니까? 그 입구자 모양의 그 구자가 두 개가 쓰여진 것처럼 사실은 그것은 에윌 위자거든요. 근데 에윌 위자 두 개가 쓰여져서 이 돌아올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형 문자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면요, 물이 어떤 일정한 곳에 중심으로 빙빙빙빙 도는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풀어내고 있지요. 그리고 생각할 고자는 무엇입니까? 품팔이 고자와 머리 혈자가 쓰여져서 그 머리는 항상 앞쪽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이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래서 생각할 고자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할 반드시 거기에는 돌이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반성과 마음의 새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다? 이렇게 회고를 기억할 때는 내 인생에 가장 좋았던 거 그냥 기억하고 말하는 것,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던 절정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회고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 인생에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담겨 있어야 진정한 회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 성인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성인 어거스틴의 일생도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의 일생이 성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기에 그를 성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또한 고아의 어머니라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그녀의 일생을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신의 일생, 그녀의 일생이 연약하고 버려져 있던 고아들을 돌아보는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기에 우리가 그녀의 일생을 바로 고아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의 인생을 회고해 볼 때 그 삼자의 사람들이 바라본 인생의 규정이 아니라, 어떠한 정의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과연 나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고할 수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의 일생에 대한 회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욥의 회고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다 끝나지 않고 내일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계속 되어지지만, 사실 오늘 단순하게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는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해 봅니다. 회상해 봅니다. 나의 인생이 어떠하였는지. 가장 먼저 그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전에 읽었었던 욥기 2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의 인생의 회고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론이 다음 내일의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기억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이 물이 어떤 중심을 돌아서 돌고 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결국 욥의 인생의 회고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일생을 어떻게 회고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 욥의 인생의 회고를 통해 과연 나는 어떠한 일생을 살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인생의 회고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일생은 기대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기대가 되는 삶. 오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아멘. 자신의 인생이 기대가 되는 삶이었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렇게 돌아봅니다. 그것을 좀 더 섬세하게 세 가지로 그가 설명하는데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내 일생은 오래오래 잘 살다가 편안히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낮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든 듯이 편하게 주님 곁으로 가는 것, 많은 믿는 이들이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가 내 인생에서 내 보금자리,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보금자리에서 내가 숨을 거둘 것이야.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그 자리에서 잠든 듯이 내가 떠나갈 거야. 나는 그 축복 받을 거야 라고 욥은 확신했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날은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말처럼 자신의 일생이 어떻게요? 하늘에서 수놓았던 그런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환상들처럼 자신의 일생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이 펼쳐질 거야라는 그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강건과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 뿌리는 물러 뻗어나가고 내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다. 건강한 나무를 묘사하면서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지에 맺힌 그 잎사귀에 이슬이 맺힌 나무가 되는 것, 가장 건강하고 풍성한 나무가 바로 나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회고하는 자신의 일생의 기대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는다. 나 자신은 더욱더 강해질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능력의 화살이 바로 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회상합니다. 수많은 소유들이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 풍성한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그것들을 누렸고 내 인생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그는 회상하고 회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그 회고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은 그러한 기대가 되는 삶이었다.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인생을 회고해 보면, 그의 일생을 회고해 보면 그는 존경받는 삶이었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오늘 말씀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존경받는 삶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존경받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그가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말에 능력이 있다. 좀 전에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말씀, 내가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에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그의 충고, 그의 조언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22절에 나온 대로 그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충분히 만족하였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만족한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내 말의 능력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었어 라고 욥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존경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그는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은 가르침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가르칠 때 21절에 나온 대로 그가 가르칠 때 사람들이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말하면 현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바로 욥에게 있었다라고, 욥은 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23절을 볼까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결국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가 바로 나였다라고 그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24절, 25절에는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가뭄의 비와 같은 그의 말의 능력, 그러한 것, 그리고 왕 같은 지도자의 모습, 위로자의 모습으로 그가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것들을 그가 설명합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합니다. 물이 빙빙 돌아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물이 빙빙 돌아가는 돌아올 회자를 사용된 게 회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61세가 되는 그 회갑의 시간은 아직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시간은 자신의 중심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회갑의 시간이에요. 근데 욥이 오늘 이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해 봅니다. 내 인생 회고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내 일생은 기대되는 삶이었어요. 오래오래 평안히 잘 살고 정말 번영하고 번성하고 뿌리 깊은 나무 되어 거목이 되어 능력의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삶이었다. 그리고 내 일생은 내 말의 능력, 가르침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왕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러한 존경의 삶이었다라고 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은 어떻게 회고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40 조금 넘는 이제 40 초반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을 회고해 보면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욥과 같은 동일한 이런 고난, 그 견디기 힘들고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 앞에 서 있다라면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도 기대가 되는 삶이었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다는 아니어도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조그만 모습들은 분명히 있었는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일생을 회고해 보면 과연 그 일생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회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앞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욥이 이 회고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그날 욥기 29장 2절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그것들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들 자기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회고를 통해서 우리의 일생, 고난에 처한 일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생의 회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죠. 사실 욥이 오늘 단순하게 이야기한 자신의 일생 18절부터 25절까지만 딱 보면 야, 정말로 천하무적과도 같은 인생이었구나라는 그런 문자적인 것에서는 그것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후에도 알게 될 욥의 그 중심, 물이 빙글빙글 돌아
회고되어지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조심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욥이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 우리들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생을 회고해 보면 과연 우리는 그 일생을 무엇이라 회고할 수 있겠습니까? 빙글빙글 돌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뚝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데도 사실 그 일생을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회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간 그 시간의 일생을 얘기할 때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나는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들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생의 회고 안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내 일생을 회고해 볼 때 과연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과연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 일생의 회고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욥이 하였던 이 회고를 되돌아보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과연 나의 일생 가운데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다라고 회고한 그 고백,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침없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생을 회고해 봅니다.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함께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